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심히 배려하시는 하나님, 세심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고 조금 좁게는 여성의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모세가 각 지파의 수령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서원에 대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이행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서약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개의 말씀과 또 뒷부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여성이 서원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이 여성이 결혼해서 남편 앞에서 서원하는 경우이고, 오늘 본문으로 나오지 않은 세 번째 여성의 서원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성이 서원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성의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성경 구절을 만나실 때는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권과 관련해서 또 도덕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의 수준, 도덕성의 수준보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인권의 수준, 도덕성의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불신자와 함께 어떻게 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인권을,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수준이 너무 미달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성경 구절을 만나실 때는요, 와, 저 사람 불신자가 뭐라고 할까,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덕성의 기준과 인권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높으신데 왜 이렇게 인권 미달, 도덕성의 미달처럼 말씀하시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유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면서 찾아보면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피상적인 것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불신자에게 그것을 딱 당당하게 말해주면 불신자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의 여성의 서원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보면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 또 결심해서 서약을 하겠다고 마음을 갖고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듣고도 아무 말 안 해요. 그거는 암묵적인 승인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 여성은 생각한 대로 이 서원을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얘야 그거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의 말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게 되면 결심했다가 서원하기로 작정했다가 하지 않았으면 죄가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말씀한 대로 따랐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결혼한 여성이 서원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인데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 보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며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시집간 여자가 남편에게 서원하거나 아니면 하기로 결심해서 서약한 것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아까 아버지 경우처럼 딸 경우처럼 이 아내는 생각한 서원을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지 말래요. 그러면 남편의 말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게 되면 죄가 되지만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보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남성이 더 우월하고 여성이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죠.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고요.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가정을 다 책임지는 사회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성은 반대로 남자만큼 권한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운데서 여성이 즉흥적으로 어떤 서원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지킬 수 없어요. 나중에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성경에는 여성이 서원을 했다가 지키지 않는 경우에 또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나 그것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신 거 보면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을 했으면 갚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갚으래요. 만약에 갚지 않을 것 같으면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취소해야 마땅한 상황인데 서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처럼 서원을 지킨 사람들의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 12명 사사시대에 보면 그중에서 8번째 사사가 입다입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즉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제가 집에 갈 때 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승리해서 집으로 막 가는데 누군가 첫 번째로 막 달려와서 입다를 맞이하는데 그가 외동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입다가 막 통곡을 하잖아요.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입다가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번제로 드려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서 딸이 찾아오니까 통곡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원을 무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는 이 가나안 지역에 살지 않고 저 먼 곳에서 삽니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거짓으로 속였을 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약조를 취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 이행해야 할 것이라.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에서 문구적으로 분명하게
만약에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입다의 이야기나 기브온의 이야기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 서약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보면 서약을 하고 나서 지키지 않는 경우에 뭔지는 모르지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절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8절에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강력하게 법적으로 아버지가 딸의 서약을 막거나 남편이 아내의 서약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파탄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법적으로 남편과 아버지에게는 딸과 아내의 서약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막지 않으면 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들은 후에, 8절의 말씀처럼 남편이 들은 후에, 15절의 표현대로 남편이 들은 후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무효화시키더라도 딸과 아내의 서약은 효력을 발생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남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가 서운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남편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그 서약을 이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허락한 줄 알고 이 서약을 이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지 마.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듣자마자 하지 말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 남편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남편과 아버지에게는 이 가정을 위해서 딸이나 그리고 아내의 서약에 대해서 결정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 책임. 막을 수 있는 책임도, 결정할 책임도 있지만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남편과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는요, 아내와 딸이 서운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와 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권한을 넘어선 즉흥적인 서원을 했을 때 그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가정 전체에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서원이고 서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하셔서 남편과 아버지에게 이 서원을 막을 수 있는 결정할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의 서원 서약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막는 것은요, 가정 전체의 파탄이나 어떤 불이익적인 상황이 올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아내, 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을 홀대하거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피상적으로 읽었을 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는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그 약함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남성보다도 더 경제권을 더 가지고 있고 또 경제력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버지가 어떤 서원에 대해서, 서약에 대해서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는 안 되죠. 본인들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리고 즉흥적인 서약 또는 서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또 아버지 또는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책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나 또 딸을 보호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말씀이에요. 배려, 그죠? 예,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 그런데 이 배려가 어떤 배려예요? 할 수 있으나 하지 못하게 하시는 배려죠. 남편과 아버지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배려죠. 그것으로 딸을 보호하고, 그것으로 가정을 보호하고, 그것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그것으로 집안을, 가정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 중에 하나가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배려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시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다. 마치요, 미성년자에게 어떤 배려를, 미성년자가 게임장이나 뭐 도박판에 가서 도박을 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요. 거기서 뭘 담보로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게임장이나 도박장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나 남편을 통해서 딸이나 아내를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려를 주시는데 주위 사람을 이용하시죠. 딸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남편을 통해서 이 딸, 아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주위에 할 수 있는데 나를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있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요, 남편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내가 늘 잔소리해요. 여러분, 아내가 잔소리하는 거, 그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만약에 내버려 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우리가 계속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그런 서약을 하듯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아내가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자주 말해서 잔소리라고 하지만 아내의 역할, 그것은 잔소리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 되면 아내의 잔소리 속에서 나온다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 하듯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죠. 저도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손해보는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조금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 주눅 들고 약간 위축되는 건 있긴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좋은 거는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잔소리하고 적극적으로 야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적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배려해서 붙여주셨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본인도 하기 싫은 말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것은 정말 애쓰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들께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주 첫날 주일을 맞이해서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이 가끔씩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밉다고 느껴지거나 야속하게 느껴지셨던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되는
은혜가 있고 이번 주 그렇게 내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럽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맙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느껴져서 정말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 주위에 다 서로 간에 사랑의 교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